옆에 인사합시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고자 노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어떤 분이 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일합니까? 왜 일하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도 기도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하지 않고도 탁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많이 주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탁월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을 보세요. 그 이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내 주위에는 내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기도합니까? 목사가 계속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 현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현실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부딪히고 이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내 상황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에 직면합니까? 우리가 수많은 삶,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점에 정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계속 겪다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연수가 작으면 이 부딪히는 문제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보면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볼 때 언제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헤쳐나가야 할 만한 방법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상황은 유다가요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사네립 왕이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꽁꽁 싸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이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전쟁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아수르는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앞에는 낭떠러지와 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 그냥 나라를 쉽게 내준다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를 한번 싸우다 죽든지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서 선택한 것을 보면요, 우리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그냥 넘겨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합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 앞에 늘 항상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내 상황에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느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 절박한 순간에 뭐가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 정말 이 시급한 그 시국에 어떤 용맹한 나라에게 동맹을 맺자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알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시각이 좁습니다. 넓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알던 기도 막 급한 일이 생기면 허둥지둥해서 잘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삶에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오히려 더욱더 눈을 크게 열었습니다. 귀를 크게 열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눈에는요, 그의 머리에는요, 하나님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 시야를 넓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이치로는 전혀 이것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은요,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 문제에 완전히 부딪혀 직면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각자가 다르겠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렵지만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를 찾아온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이사야가 전한 말을 지금 신하들이 받고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솔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별로 감흥은 없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라. 내가 그 아수르 왕의 그 사내립에게 내가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들리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를 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갈 거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솔직하게 믿을 만한가요? 지금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러 온 이 사네벨이 지금 조금만 견디면 이 유다가 참지 못하고 그냥 항복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이 절체절명에 있는 이 유다, 그를 놔두고 갑자기 자기 나라로 간다. 그리고 그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을 누군가 칼로 죽일 것이다. 이건 그 당시 이치로는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지금 상황 보세요.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실행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기도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해봐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기도한 히스기야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안 읽어봐 37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37절, 38절 그대로 한번 더 보실래요? 37절, 38절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시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도시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그대로 임했습니다. 히스기야 군대는요 힘도 없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쳤습니다. 18만 5천명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장로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첫 번째 무릎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요? 지금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너무 상황이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내리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를 잡수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정답과 해답을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짧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이런 일들을 기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기도한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일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앉아있고 주저에 있으면요, 하나님도 안 해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네 기도하고 앉아있네. 오케이, 나도 앉아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등신된 춤을 안 추겠습니까? 잘한다,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잘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면요, 하나님은요, 더 급한 거예요. 이 아가 왜 이러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하고 바로 움직이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천상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한 것을 끝내지 마시고 정말 기도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